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 아까 13절까지 했죠? 5절 시간에 14절부터 읽습니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는 예수의 피라고 되어 있지 않죠?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신을 섬기려면, 양심이 죽은 사람은 죽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죠.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너의 영을 소송시키시고 너의 혼을 다시 소송시켜주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 영과 혼을 소송시켜서 생명력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신약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5절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죄인들을 위하여 죽은 것만이 아니고 첫 언약을 받은, 첫 언약이라는 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아래에서 첫 언약 말씀을 받았죠. 첫 언약을 말씀을 받은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이죠. 세상 죄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말씀을 안 받아서 죽은 게 아니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 세상에서 구속하시는 것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세상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 입으로 백날 해도 사실은 가만히 그 사람 연예인 심사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감춰져 있죠.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부터도 몸을 땐 다 그러고 살았었죠. 이제는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세상과 나와는 이미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이제는 세상에 누가 제 집을 샀다 해도 후려볼 것도 없고, 자동차를 샀다 해도 후려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분복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면 그뿐이다 이러지. 동창회 갔다 오면서 부글부글 오다가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 처져가지고 들어오면 당신 오늘 얘기해서 좀 미리 와봐 하고 시작하면은 우리 동창 오늘 갔는데 내가 당신 얼마나 상한지 아냐, 나 여기에 당신 뭐 끼워준 것이 있느냐, 여기에 달아준 것이 있느냐 이러고 시작하면 감당 못하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 그냥 봐줘. 이국에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애국의 수치가 아직 불러나간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서 망신을, 세상에서 수욕을 당한 것이 아직도 실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끈이 있으니까는 동창회 괜히 가가지고서는 남편 오거나 싸우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좋아하고 돈 벌어다가 남편이 뭐 교통비 타다 써가면서 돈 벌어다 마누라 손에 다 쥐어줬는데 이리 와보라고 할 일 있다 해가지고 잠도 안 자게 만들고 못 자게 만들고 계속 복화들 치면 그런다고 금반지가 나올 것도 아니고, 금반지도 아니지. 그 사람들 비싼 반지 이제 목걸이 이런 게 나올 것도 아니고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헛믿은 거지요.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뭐 나이 값도 못하고 헛나이 먹었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 여태까지 한 게 다 쓸데없는 이런 거예요. 그게 10년 공부도 안 맞다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뭐냐,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상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뭐 거의 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기는 자가 됐대. 입으로는 입으로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주 땅속 파고 들어가더라고. 날마다 그냥
그러는 걸 보면은 그게 뭐예요? 첫 언약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율법을 강화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돌마저 죽은 거지요. 그 지팡이에 묻어맞아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다. 세상에서 성령 받는 것이 다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다. 율법이 없어지면 나를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속량을 받았어도 완전한 자유를 못 찾았으니까 율법으로 지금 다시 또 가둬놓는 거 아니야. 없내는 거야. 죄가 없으면 왜 가둬놓겠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초등학 때 보면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 말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은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죄가 더한 곳에 법이 강화돼서 왔기 때문에 죄를 더 배나 죄로 드러내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세상 죄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 죄만이 아니라 자신 속에 주관적으로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들춰내야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지. 그래서 율법을 강화해서 준 건데 율법으로 강화해서 준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죽을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다 죽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리는 말씀을 주고 새 언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서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육체를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성장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완전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저 22절에는 율법을 따라고 모든 물건이 필요했어. 모든 물건이라는 성막, 제단, 분향단 뭐 이런 거 전부 지금부터 전부 다 피로 정결케 하죠. 그렇게 정결케 등하니 피 흘림이 없은 중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아까 민수기 읽었죠? 35장 23절 24절 거기에서 피는 피로 갖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피를 직접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구원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자기 피로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못 받았다? 율법은 피는 피로 자기가 갚아야 자기 피로 흘려야죠. 그러나 믿음의 법은 대속제물이 피를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은 것으로 이제 믿음의 적용이 이제 이렇게만 정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다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10장 4절부터 1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속죄 절기 때 1년 1차씩 뿌렸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죄 자체를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죠. 언제까지 살아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는 한은 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살아 역사를 해야 죄도 살아있지요. 죄가 살아서 역사를 해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메시아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는 문과 염소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속죄제 제사의 것을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다. 언제까지? 육체의 율법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육체의 율법으로 놔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주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그 양 다리 사이에서
꼴이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의 시련은 갈라디아서에 나왔었죠. 그때 읽었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왕노로 선다. 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유다의 호를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지. 왜 그래? 삼일체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아직 안 받은 거다 이거예요. 왕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사람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오셨으면, 예수가 오셨으면 무슨 방법으로 해요? 계시될 믿음의 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랬으면 더 이상은 율법적인 후사 왕권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그분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셨고 세상의 치리자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단을 좀 하고요. 중지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세상의 완전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은 포악한 자들을 세워서 짐승들을 세워서 출장으로 치리를 하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에게, 땅의 짐승들에게 맡겨가지고서 배나도 지옥자 시키게 만드는 교훈을 계속 가르치게 만들고, 악한 자 사탄의 교리를 세뇌시키는 게 허용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지금 현재 생명으로는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동일한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교회 위에 주님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더 크고온전한 참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미 임하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런데 기독교계에 가보면 주님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주님이 안 온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도 못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릴 거예요? 나도 못 다스리는데, 아직 나에게도 안 오셨는데 나한테도 왕이 아닌데 어느 백성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임하셨느냐 아직 안 오셨느냐라는 결론을 딱 보면은 누구에게는 아직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속량되지 않았고, 그냥 6월절만 세상 죄를 위하여 지고 가신 어린 양만 믿는 중이지, 첫 언약 때 범한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죽었다는 사실은 안 믿는 중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주님은 성령이 되셨고 성령으로 오시죠. 인자 예수가 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마침 대찬 시간에 형제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온 가운데, 주님의 오심과 이게 매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에게 이미 오신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적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룬 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은 현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시대의 사도들, 증인들, 선지자들은 오늘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4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증거했죠.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은 뭘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또 오신다.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흉대를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말이야 이게 안 맞는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왜 핍박하고 죽이겠어요?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라는 걸 증거로 하는데 그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이 안 믿어지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동조가 되어지고 믿어졌으면 왜 박해를 했겠어요?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고 증거를 하면서도 사람으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선포할 때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래버려요. 그러면 네가 여호와예요? 이럴 거 아니야.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중이다고. 여호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와 함께 있어야 그분의 말을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사도들을 파송을 해서 보냈으면 땅끝까지 보냈으면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구원에 들어갈 것이고 귀가 막힌 사람은 안 들으려고 작정했으면 어느 시대에 와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느 날 올 거다 그러지만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날이 왔다고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나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중이다.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이 미친놈 같은 이라고 감히 말해 이렇게 나온다 이거. 어느 시대든지 주의 증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메시아가 반드시 예언을 이루러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신약시대, 교회시대의 사도들이나 증인들이나 일곱 눈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로서 끝나는 우리 세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증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왔다 그러고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그러고 또 오실 것이다 그러고 이미 왔다고 하지 지금 오시는 중이다 그러지 앞으로 또 오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히브리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10장.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이 한 예비된 한 몸이 예수지요. 사람 위해서 한 몸으로 오신 거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셨소서. 두루마리책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지금 설명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이것을 행하러 왔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무슨 법을 따라 드려야 돼요? 믿음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이제 받는다. 그 말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나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기 내가 인자 예수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를 폐하시면 둘째 것을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를 세운다. 말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신다. 말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드려주셨죠. 이 사실이 기초가 되어져서 나의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단번에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기초해서 나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나는 터가 닦여졌으면 세워야죠. 터만 닦아놓고 세우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영이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른으로 하려면 과거형이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고민이지. 좀 발견된 일 하느냐. 몇 주 동안 계속 고민한 게 그거예요. 거룩함을 이미 얻었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피뿌림에 대한 두 번째 피뿌림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속죄제의 피는 뿌림을 받았을지라도 첫 번째 피뿌림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다 됐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생활할 필요가 없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계속 피 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영도 혼도 계속 소송하면, 영은 단번에 소송을 받지만 혼이라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혼을 구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는 계속 혼을 소송하게 하는 피뿌림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이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이다. 은혜를 떠나서는 소용없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 거죠. 생명나무 가지가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지만, 생명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는 즉시로 마르고 죽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 것을 말한다. 이게 죽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얻었어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갈 때 터가 우선 잘 닦아줘야 된다. 피 뿌리는 율법에 관한 터를 잘 닦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피 뿌림 받는 게 히브리서 9장에서 읽었지만, 저 뒤에 나온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 다음에는 몸 행실도 깨끗게 되는 건 무조건 하고 피부나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내가 오늘 돌을 닦아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럼 육신의 어떤 범죄를 안 했다 그랬다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내가 살기 싫어도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이 바꿔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률에 속한 문제이지, 무슨 죄를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나쁜 생각을 했느냐, 누구를 미워했느냐, 미워하면 이제 살인하는 거라는데, 나 가끔 얘기하자면 먼데 사람 살인 안 해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내가 왜 살인을 하겠어요?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놀러가다 말고 여기 들어와서 나 살인할 일은 없잖아요. 날마다 남편 살인하고 아내 살인하고 자식하고 부모 살인하는 것이지, 가까운 사람 집안 식구끼리 원수 노릇하는 것이지, 먼데 사람을 쫓아가서 살인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왜 그래? 괜히 남일인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고 관심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미워도 안 해. 내가 아니면은 왜 싸우지도 않아. 지나가는 아저씨하고 괜히 왜 싸워. 뭔가 나하고 응? 한 생명으로 생명이라고 맺어가지고 한 몸을 맺고 있으니까는 네가 나하고 내가 뭔데 왜 이게 서로가 이게 안 맞냐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생사를 살아보면 나이 먹으면은 벌써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내가 같이 맞다가 때리면 불화가 일어나니까 다 이제 도가 터버려 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알게 돼 있고 싸움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지 힘 없으면 싸우면 돼. 그래서 이건 생명률에 따르는 거예요. 젊은 싸움도 20대 30세 때 그 결혼 초기에 싸우고 그러는 것이지 60, 70 넘어가지고 싸우면은 한 나이 먹은 거지 그거는. 그거 하나도 터득을 못하고 인생을 여태까지 살고도 60, 70이 넘도록 살고 나서도 여태까지 외관에 싸움 쳐보시고 있으면 그건 한 나이 먹은 거 아니야. 얼굴 값도 묻어는 건데 주름살 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도가 돼야 될 만큼 내공이 자연히 깊어지게 돼 있어. 왜? 생명이 그 생명이니까. 모든 것은 다 생명률에 따르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법칙이.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법칙이라는 것은 죄의 법에 상응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의의 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의의 법에 상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고민이라고 해야 되고 고민도 안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형제는 이제 그런데 이제 고민도 계속 고민만 하면 안 되지. 딱 믿음으로 화합을 딱 해버리고 주님께 딱 맡겨버려야 되는구나. 난 죽는 날까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도 은혜가 있으면 내내 그게 좋아 보이다가 안 보여요. 막 100평짜리 친구가 샀다 동창이 그리고 목에다 막 울긋불긋 이렇게 매달았다 해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쪽에 대해서 눈을 감기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거 생명률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다 그런 거예요. 들리는 것도 관심이 있는 것은 그쪽으로 자꾸 들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은 세상도 살아가서 떠들어도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률이 그렇다 이거예요. 법칙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는다는 건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이 믿음의 법칙 안에 있어야 되니까 계속 깨달아 가는 만큼씩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률을 생명률은 생명의 율이라는 건 내가 지키고 말고도 아니죠. 사실은 생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끊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해지면 딱 잘라내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피 뿌림이라는 죽는 날까지 계속 필요하다. 한번 속죄절날 피 한 번 뿌린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 이제 그런데 짐승을 갖다 또 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를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적용을 해가는 게 이건 믿음을 붙이고 하는 문제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이 이것은 이제 속건제라고 그러는데 속죄제는 1년에 한 차례만 드리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이 속건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이 문제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제사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미 구속받은 나를 위해서 계속 제사하고 있죠, 오늘도.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 구원을 얻었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이 지금 영원한 성령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행하셔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수가 발등상이 이미 다 되어버렸다면 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은 이미 원수들을 발밑에 밟으셨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원수를 발밑에 밟아야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들의 수가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인 비유의 표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될 거다가 아니고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이라는 걸. 거룩하게 된 적도 없는 사람 보고는 성결의 법을 뭐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어차피 막 사는 사람들인데요. 뭐가 있고. 또 어차피 막 산다고만 하니까 뭐 함부로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분처럼 사는 것이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언약. 내 법을 그들은 이번에는 마음에 두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양심을 살리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둔다. 이거 아까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영을 소송시키시고 나의 지은 영과 혼을 소송시키라네요. 그럼 영만 소송시키는 게 아니죠. 혼도 소송시켜야 되는데 영은 단번에 소송함을 받기가 되지만 좀 믿을 때 되니까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나 혼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혼을 소송시키는 문제 때문에 그러죠. 혼은 매일 소송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그러나 그렇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1년 1차에 드리는 황소와 염소피를 드리는 그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도 필요하고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도 필요하고 두 제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는 믿은 날 이후의 성도들의 범죄 때문이죠. 1년 1차씩 피를 뿌려서 속해야 되는 율법. 율법에 의하면 피를 통해서 1년 1차에 꼭 속해야 되는 기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에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속죄소예요. 이 세 가지는 1년 1차에 반드시 완전한 속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계속 짐승피로 갖다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보자면 피가 불타면서 속수에 늘어붙고 뭐 고기 기름 늘어붙고 이러니까 그거 다 깨끗하게 1년에 한 번은 청소를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분향단에서 향을 내려도 뭐든지 불을 타면은 그 불똥이라는 것이 남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차에는 반드시 세 가지 기물을 번제단, 금제단,
속죄소를 1년 1차씩 속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번제단 속죄하는 거는 이미 속죄절일 날 지성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반드시 제단으로 나와서 제단을 속하는 제사까지 마쳐야 속죄절 제사가 마치는 거니까 이따가 레위기 16장에서 읽기로 하고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본인이 성경으로 주시에 가면서 읽는 거예요. 30장 10절. 네, 자 읽습니다. 속죄제의 피로, 그러니까 속죄제의 피로는 1년 1차에 드리는 황소피, 염소의 피로 그 말이죠. 속죄제의 피니까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매년에 말이야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분향단, 향단이에요. 아론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그렇게 했죠. 분향단, 금디의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뭘로? 속죄절일 날 뿌린 피로 분향단을 속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일 날 황소와 염소의 피를 뿌리니까 지성소에 가서 그 피로 분향단도 속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분향단 속죄가 먼저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마당에 제단에서부터 물두멍 거쳐서 안에 들어가야 향단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단을 속하는 일을 먼저 말씀에 나온 것은 분향해서 속죄소를 향연히 덮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사람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원인이 다 있다 이래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없다.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 연습으로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죠. 어제 교황 경건의 모양은 보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 예배당에는 안 가, 차라리 가면 성당으로 가. 왜?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는 전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도 안 하고 집만 이렇게 마리아 상만 앞에다 세워놔두면 사람이 자연히 동네 사람 오게 돼 있어야죠. 오게 돼 있어. 천주교인들 절대 전도 안 씁니다. 전도하는 거 봤어요? 기독교인들 제일 주고 전도하는데도 이 사람들 욕만 얻어먹고 천주교인들은 집만 지르고 마리아 상만 세워놔두면 마리아 상 발이 반들반들해. 막 가서 그냥 성모 마리아요 막 이러고 문지를 싸서. 그런데 그들은 세월호 억울한 죽은 그 영혼들 다 성모 마리아께 위탁하러 왔다고 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 그 자세히 기사는 안 읽어봤는데 성모 마리아가 불쌍한 영혼들 부탁받아가지고 어떻게 천당으로 데려가 주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꼭 성모 마리아예요. 그게 뭐예요? 24하루를 섬기는 자들이다. 24하루. 하늘 황후잖아, 그게. 그 성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입 밖에 나도 되기가 어려울 만큼 더러워. 그런데도 하여튼 악착같이 성모 마리아예요. 신기한 일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속죄소를 속하는 얘기는 레위기 16장인데 레위기 1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다 펴니다. 16장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러니까 송아지 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뭘 필요한다고 했어요? 수용소를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14절 봅니다. 14절.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쇠소 동쪽에 뿌리고,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쳐서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러 오실 때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쫓아낼 때 애들이 동편으로 쫓아냈죠.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올 때는 동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 있었어요. 이것은 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빛이 떠오르는 처소. 거기다가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고 싶어도 이 검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못 떠오르나 피를 뿌려야 하늘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 게 상징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네? 거기다 손가락으로 피를 이제 뿌리는데 7번 뿌려요. 뒤에서 앞에 그 다음에 또 뿌려요. 동쪽에 7번 뿌리고 나서 앞에다 7번을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의 염소를 잡아.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잡은 건 소였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잡는 것은 소예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려면 염소를 잡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을 염소 잡아가지고 뿌렸죠. 그 염소가 속이는 거잖아. 속이는 거. 염소는 그 속이는 것을 상징해요. 야곱이 그 아버지 속일 때 염소로 속였죠. 실제는 에서가 염소거든요. 에서가 형처럼 꾸미느라고 염소털로 꾸민 거 아니야. 야곱은 염소의 핏부림을 받아가지고 속량을 받아서 양이 됐지. 야곱은 양이 됐어. 에서는 그냥 염소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다 그래요. 예? 염소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 양은 구속받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염소를 잡아도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건 둘째 휘장이라고 그러죠.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그 피는 염소 피로 말이요. 이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행하여 속죄소,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위에 뿌리는 거예요.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 피를 뿌릴 때는 동편에 뿌리고 위에다 뿌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앞에다. 속죄소 앞에다 뿌려라.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 뿌려라. 소피는 이제는 염소피는 속죄소 위에다 뿌리고 앞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릴지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지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같이 해라.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이다. 이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는 회막 생활을 했죠. 세상교회는 회막 생활하는 걸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잠자교에 들어가면 이동을 안 치요.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하죠. 다음 단계로.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라도 회막에 들어가 만드는 거지. 그날은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이것은 본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당의 제단, 본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해라. 본제단을 속죄한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얘기를 이미 읽었고, 속죄소를 속죄하고는 맨 나중에 번제단 속죄까지 마쳐야 속죄가 끝난 거예요. 속죄 제사가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또 한 2, 3분만 잠시 기지개만 잠깐 켜고 말씀을 레위기 16장에서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2, 3분만 쉽니다. 자, 그럼 마칩니다.